바울은 앞에서 사망의 법에 해방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바울은 고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건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생각하고 상상한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단지 유익 없는 것만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불평하게 생기고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한번 비춰보면 현재 겪는 이 고난인 유대인들의 핍박,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도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김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을 굴복하게 만든 건 바로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아름다웠고 생명이 충만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는 썩어짐과 쇠약함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난의 시기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신음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 즉 새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새 창조의 계획 안에는 바로 자연에 대한 창조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난 날에 피조세계 역시 이 썩어짐의 종노릇했던 것에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피조물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랬던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서 성령이라는 처음 열매를 받은 성도 역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나 과실들을 첫수한 걸 말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건 추수할 나머지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풍성히 거두게 될 수확을 미리 맛보는 것이자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처음 열매라고 표현한 건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자 그에 대한 보증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구원의 첫걸음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몸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공식적으로 나타낼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완전한 몸의 구속,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몸의 구속을 간절히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현재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망하는 게 현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는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 참는다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롯이 인간의 연약한 힘만으로 지켜 나간다면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또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말하고자 성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이라 부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복음의 믿음을 반응한 사람들을 값없는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8절부터 30절에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니 이에 대해서 피조물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또 목적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과 성도들을 고소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소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나 율법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는 다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성도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 대해서는 보호자로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로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목정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중재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의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적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오는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선, 위험은 바울이 늘 겪고 있던 고난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기도 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러한 고난의 증거들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난이란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이고 곤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핍박이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굶주림이나 헐벗음, 위협, 칼은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당한 양 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 거세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언한 이야기인 거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위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원래 헬라어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홀로 쓰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어쩌다가 운 좋게 얻거나 겨우 간신히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성취해 놓으신 것을 완전하고도 결정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언급된 건 바로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 또한 죽음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이 메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목숨,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나 환난, 유혹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천사들을 말하고 권세자들은 천사이지만 사단에 속한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인간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이 성도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고 악한 사단에 속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로 회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나 죽은 후에도 인간보다 강한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또 알려지지 않는 피조물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위치는 매우 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위치이며 또 성도로서의 삶은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사회적 배경을 중요시하죠. 그 사회적 배경을 원하고 또 선호합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재벌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줄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내가 얻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삶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돌보시며 성령님은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특권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또 무엇이 두렵게 느껴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